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 지난주에 한 주 제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수업을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코로나는 아니었고요. 다른 상황이 있어서 수업을 못했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서와 사울의 왕정에 대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계신 곳도 다 벚꽃이 활짝 피고 아마 봄이 완연하게 되었을 것 같은데, 예, 제가 있는 곳도 완연한 봄이 돼서 꽃이 만발한 가운데 있고, 한 2주 정도 교회에서는 또 봄맞이 화단을 가꾸거나 꽃을 심거나 하는 일을 했습니다. 음, 계절이 바뀌고 계절이 변화하는데 우리의 삶에 늘 기쁨과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무엘서와 사울의 왕정에 관한 수업입니다. 강의안을 가지고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신명기 사관이 중요하게 보고 강조하는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신명기 역사는 4가지 정도 강조한다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이 정확한 대답이라고 하긴 어렵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배웠던 것을 기반해서 또 정리가 된 것이라서 추가된 내용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새로운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4가지 정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첫 번째는 유일신 신앙을 강조한다. 아마 이건 다 똑같으리라 생각합니다. 신명기 사관은 가나안 종교와 이방 종교뿐 아니라 지역 야훼 종교, 그러니까 중앙에 있는 하나의 성전이 아니라 지역으로 흩어지면서 발생하게 될 수 있는 약간 변질적이고 이질적으로 된 그런 여호와 종교, 이런 부분들을 거부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중앙을 중심으로 한 그러한 하나된 그런 여호와 신앙, 유일신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다른 이야기나 다른 어떤 그 신앙적 고백이나 이런 걸 허용하지 않는 유일신 하나님에 대한 하나된 신앙, 이것을 매우 강조한다는 거고요. 그래서 우상 숭배를 매우 배격하겠죠. 당연한 이야기지만, 두 번째로는 중앙성소입니다. 1번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중앙성소라고 하는 말은 신명기 12장 11절 이하에 이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 지금처럼 지역 간의 소통이 자유롭지 않고 매우 제한된 상황에서 성소가 다양하게 존재하면 그것 자체로 이미 변질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래서 신명기 역사는 지역의 성소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게 아까 지역 야훼 종교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제 그 말이 되는데, 오늘날에도 교회가 개교회로 존재하긴 하지만 교단이나 여러 다양하게 존재하지만 개교회주의가 심해지거나 교단 간의 격리가 오래되게 되면 교단 간의 신학의 차이가 나고, 그런 과정에서 신학의 왜곡이 생기거나 심각한 경우에는 이단이 발생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생기게 되죠. 그래서 중앙성소는 매우 중요한 이 신명기 역사의 관점이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신명기 사관은 가나안의 생활을 부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생활 자체를, 그 땅에 있는 모든 걸 이제 부정하게 평가하는 거죠. 그래서 혼혈 결혼을 금지하고 전멸법,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만나는 모든 생명 있는 것은 다 죽이고 다 축출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방 민족을 완전히 몰아내게 하셨죠. 근데 실제로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대부분의 지파들은 가나안 족속과 같이 존재하는 기간이 매우 길었습니다. 점차적으로 그들을 쫓아내고 혹은 동화되고 혹은 오히려 지파들이 산지로 피해서 그 주어진 땅의 많은 부분을 가나안 이방 족속에게 빼앗기고 있는, 탈환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죠. 왕들은 물론이고 백성들까지 매우 쉽게 가나안 이방 문화와 우상의 문화에 동화되고 우상 숭배에 빠져드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의 문화를 매우 이질적이고 또 가나안 문화를 하나님께서 매우 부정적으로 신명기 역사가 평가하고 있다 하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이방의 땅에서 사랑과 정의의 공동체를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방인들, 또 나그네들, 떠돌이들, 또 가난한 자, 고아와 과부, 그들을 위한 기본법이 율법 안에 존재하고 그들을 돌아보고 살피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도 교회가 여전히
지역의 어려운 이웃이나 또 세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이나 그런 역사적인 현실에 있어서 결코 외면하는 공동체로 존재할 수가 없고 그 부분에 균형 있는 적극적으로 돕고 함께하는 공동체로 존재한 이유는 거기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여호수아 사사기가 지나고 사무엘서로 이제 들어가는데 지난번에 사사기를 했죠. 2주가 지나니까 아주 많이 지나버렸는데 그 사이에 룻기가 있습니다. 이 룻기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사사기와 사무엘서 사이에 자리한 이 룻기는 역사서의 느낌보다는 민간 설화나 단편 소설 같은 느낌을 우리에게 줍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고 소외된 상황에 던져진 등장인물들의 이야기가 여기에서 나오는데 룻기의 끝부분에 등장하는 다윗의 계보, 다윗의 족보가 룻기서의 끝에 나오거든요. 그 부분은 후대에 첨가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성경에 대한 어떤 비평, 성경에 대한 어떤 그 연구, 이해를 통해서 나오는 어떤 결과물들은 어쩌면 성경을 굉장히 수동적으로 받아들일 때는 좀 이해하기 어렵고 불경스럽게 느껴질 수 있지만 성경을 하나의 책으로 그 역사와 그 시대 속에 만들어진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분명히 그것은 필자가 있어서 그들의 문화와 배경 속에 그 사람의 독특한 어떤 캐릭터 속에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받아 썼기 때문에 성경의 시대적 배경과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부분을 다 감안하면 이런 이야기가 가능한 거죠. 다윗의 계보는 후대에 첨가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전혀 그것이 우리의 신앙에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룻기는 다윗의 조상 중에 이방 땅 모압에 온 한 여인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로써 신명기 역사는 다윗 왕조의 정통성이 단순히 혈통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는 겁니다. 왕조의 정통성은 혈통이 아니다라는 거죠. 혈통을 넘어서는 큰 은혜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임을 강조하는데 이러한 이해는 출애굽 과정과 가나안 진입 초기에도 다양하게 나타난 이해입니다. 혈통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결국 복음은 모든 유대의 벽을 넘어 온 세상으로 흩어지게 되니까요. 룻기는 지혜로운 여인 나오미, 또 착한 이방 여자 룻, 며느리 룻, 이들에 대한 일종의 여인 열전 이렇게 보이지만 이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전개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지극히 섬세하심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가장 낮은 자리, 과부와 외국인, 고아의 자리에 서 있는 이 두 여인을 직접적 보호 아래에 두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이 불행한 두 여인이 그들 인생의 불행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역사의 주연으로 등장하게 되는데 이러한 두 여인이 신명기 역사에서 갖는 의의는 매우 크죠. 당시 사사기와 왕정 초기는 모든 게 혼란스럽고 영적, 종교적 상황이 가나안 이방 문화 안에서 혼란할 때인데 그 무질서 속에서도 아무 질서가 없지만 질서를 잡고 가이드라인이 명확하지 않음에도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하나님 앞에서 찾아가는 이 두 여인의 인생을 룻기가 조명하면서 하나님은 우리 삶의 어떤 질곡이나 절망 속에서도 함께 하신 하나님, 오직 그 속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자기 삶의 자리, 삶의 거처와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이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것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3쪽입니다. 성경에서 제일 재미있기도 하고 본격적으로 역사서에 관한 내용인데요. 또 많은 것을 느끼고 생각하게 하는 책이 있다면 역사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무엘서가 아닐까. 사무엘서를 시작합니다. 물론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비롯해서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생생한 하나님의 말씀들이라서 다 재미있고 경이롭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사사들의 시대를 지나가면서 서서히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는 구약 성경의 큰 변곡점인 사무엘서는 정말 흥미진진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무엘서를 읽을 때 매우 중요하고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키워드가 있는데 그것은 사무엘서에서 아시겠죠? 왕정이 시작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주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역사서인 사무엘서가 이 왕정의 시작, 좀 더 엄밀히 말하면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매우 중요한 이스라엘 역사의 변곡점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왕정의 시작을 중심으로 역사서는 왕을 세워주길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과 그 속에서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던 사람들과 또 그 왕정 속에서도 누가 진정한 왕, 참된 왕인지 알아서 그 왕의 왕이신 분에게 진실하고자 했던 사람들이 등장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이 참된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자 했던 바로 그들을 통해 흘러가게 된다는 것을 역사서가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역사서를 읽을 때 우리는 사무엘서와 열왕기서 그리고 역대기서와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읽으면서 일관되게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을 눈여겨보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의 물결을 열어가시는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역사서를 보는 눈이죠. 매우 중요한 눈입니다. 그런 눈을 갖지 않고 그냥 읽으면 그냥 역사 이야기에 지나지 않지만 그 관점을 가지고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 역사서를 통해 무엇을 원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겠죠. 신명기 사관은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말하는데요. 사무엘 상하와 열왕기 상하는 신명기 말씀과 맥락을 같이 하면서 신명기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이어간다고 해서 신명기계 역사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명기계 역사서인 사무엘 상하와 열왕기 상하는 나중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었을 때, 그리고 포로기라는 길고 긴 그들 삶의 고통의 시간이 찾아왔을 때 왜 그들이 이런 고통을 겪고 왜 그들이 이런 슬픈 역사를 가져야 했는지를 설명하는데, 그 이유를 그들이 하나님이 왕이 아닌 인생,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왕을 그들의 왕으로 세우고 살았기 때문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게 신명기 역사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서는 왕정이 어떻게 세워지게 되었는지, 왕을 세운다는 게 그들에게 어떤 의미인지, 대부분 긍정적 의미는 전혀 없고 부정적 의미들이죠. 왕을 세움으로 공식적으로 하나님이 왕인 역사에서 하나님이 왕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역사로 제도적으로 넘어가 버렸다고 신명기 역사는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제도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왕정이라고 하는. 근데 제도가 만들어진다는 것은 하나의 큰 강을 건너가는 것과 같습니다. 제도가 만들어지면 그 제도의 틀 안에 있게 되고 제도에 따라 움직이게 되겠죠. 왕정이 세워지게 되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도적으로 하나님이 왕인 삶에서 현격하게 멀어지게 됩니다. 왕정 제도의 급물살을 타고 그 제도 안에 갇혀버리게 되는 거죠. 사사들의 통치에서 왕의 통치로 넘어가면서 우리 인생의 왕이 누구신가? 이 소중한 질문이 그들의 역사에서 더 요원한 질문이 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신명기 사가들은 반성을 하는 거죠. 신명기 사관을 바탕으로 한 유다 역사가들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 그리고 오랜 포로기의 아픈 역사, 그들 역사의 현재적 고통의 배경이 무엇인가? 도대체 무슨 죄 때문에 이러한 오늘이 도래하게 되었는지를 신학적으로 풀어내기 위해서 고심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이 발견한 이스라엘의 죄, 놀랍게도 왕정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정을 시작하면서 이것이 문제다라고 한 게 아니라 포로기까지 가면서 돌아보니 왕정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서를 읽다 보면 왕정에 대한 계속적 반감, 비판적 관점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물론 훌륭한 왕도 있지만 그 왕들의 부정적이었던 면들도 여과없이 보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신명기 역사인 사무엘 상하의 말씀은 이런 부정적 시각을 위대한 왕인 다윗 왕에게까지 투영을 하게 됩니다. 다윗도 왕정에서 예외가 될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이 발견한 것은 정치적 공동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신앙적 공동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제가 빨갛게 해놨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역사에서 신앙 공동체가 허물어지면 정치 공동체는 자연스럽게 허물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아픈 패망의 역사, 포로기의 잔혹한 역사에서 배우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 관점에서 역사서가 정리되고 쓰인 것입니다. 때문에 사무엘서 초기 왕정 제도의 수립 과정과
왕정 역사에서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는 매우 중요한 그들 역사를 판단하고 비판하는 기준이 됩니다. 왕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하게 따르느냐, 이게 중요한 기준이 되는 거죠. 왕이 어떤 일을 행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게 율법과 연관해서 중요하죠. 근데 왕의 어떤 치적, 왕의 어떤 업적에 대한 거죠. 그래서 그 왕이 뭐 요즘 같으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중에 1번부터 10번까지 나열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전체적으로 역사서에 이야기되지 않는 거죠. 그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서와 열왕기서에서 중요한 것은 왕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었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왕의 치적이나 왕의 업적을 일목요연하게 다루지 않고 일화를 중심으로 하거나 어떤 일화의 분량이 매우 크고 20년, 30년 통치를 함축해 놓는데 특정 사건들을 중심으로 기록을 하는 거죠. 어떤 한 부분의 역사를 부각시켜서 그 사건 속에서 드러나는 왕의 모습을 통해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왕이었는지를 극대화하고 그것을 드러내서 보여주는 겁니다. 왕이라고 왕이 아니다. 백성들이 어느 왕의 백성이 아니라 왕이든 백성이든 모두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심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걸 말하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뜻보다 우선해 두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그 왕이 선왕인지 아니면 악한 왕인지를 구분하는 경계선이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을 읽어보면 엘리, 사무엘, 또 사울, 다윗 그들의 가정사가 일부 나오는데 위대한 믿음의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신앙 전승에 한계가 여실히 드러나기도 하고 아무리 하나님의 법궤가 전투에 나간다고 해도 그것 자체로 전투를 승리하는 게 아니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을 사사 엘리의 모습을 통해서 그 시대를 통해서 보여주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사람들의 순종,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의 여부에 따라 그들 삶의 성패가 달려있다는 것을 역사서는 강조하는 것입니다. 뭐 이것을 조금 강조해서 말할 수 있었는데 좀 분량 때문에 생략했는데 안타깝게도 엘리의 두 아들인 흠리와 비나스 또 사무엘의 두 아들인 요엘과 아비야 둘 다 충실한 어떤 사사의 역할을 못합니다. 그래서 흠리와 비나스는 일찍 죽고 요엘과 아비야도 사사가 되긴 되지만 거기서 끝나는 거죠. 사사 역할을 감당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왕정이 오게 되죠. 어떤 시대적 흐름이 그렇게 되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실제로 오늘 우리의 삶을 보면 늘 삶의 기준을 하나님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 반대로 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기준이고 내가 속해 있는 세상의 원리, 세상의 권세 잡은 사단과 마귀의 원리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것은 매우 안 좋겠죠. 사람이 이기적인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지나치게 특히 성경을 보거나 말씀을 대할 때도 나에게 적용은 하지만 이것은 모두 자기중심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역사에서는 이것을 묻습니다. 사무엘서는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드러나게 되는 빠른 속도의 가나안화, 또 가나안의 문화와 우상에 제도적으로 물들어가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조명하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첫 왕인 사울은 대표적으로 그의 생애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와 말씀 중심의 왕이 아니라 왕으로서의 자격이 부실한 왕, 예배와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왕, 하나님의 말씀에 왕 스스로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이 강조되어서 나타나게 됩니다. 사무엘상 14장 35절은 사울 왕이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음에 있어서 익숙하지 않았다고 그것을 말합니다. 다윗을 대하는 그의 태도에서 그가 얼마나 자기 권력 중심의 사람이었는지를 역사서가 주목해 보고 있으면서 또 사무엘상 22장에 가면 다윗 한 사람 때문에 노베 제사장 85명을 살해했다고 말씀을 하는데 이러한 사무엘서의 증언을 보면 사울이 왕으로 적절하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왕정 자체가 한 사람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이 왕정이 매우 위험한 것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는 거죠. 또한 사무엘상 28장에 가면 사울은 사무엘이 죽은 후에 다윗을 대적하기 위해
급기야 엔돌에 있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기에 이르고 거기서 죽은 사무엘을 불러 올려달라고 요청하는데, 이런 왕의 모습이 신명기 역사가의 시선이 무엇을 주목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금방 말씀드린 내용들이 부각되어 나타나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 이 관점으로 사울 왕을 보고 계신 것이고, 역사서가 신명기 역사가 이 관점으로 이스라엘 왕정 초기를 보고 평가하고 있다는 말이 되겠죠. 이런 왕의 모습이 이제 신명기 역사서의 시선이 집중하는 건데, 그 후에 사울의 생애는 빠르게 끝나게 됩니다. 우리도 오늘 우리 자신의 삶을 잘 보면 겉으로는 그렇지 않은 듯 보여도 실제로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순간순간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내가 왕이 되어 내 욕망과 내 욕심을 향해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구약성경의 역사서는 바로 이 부분, 오늘 나의 삶의 왕이 누구인가 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사사기의 사사는 첫 번째 사사 온니엘부터 마지막 사사 삼손까지 모두 14명입니다. 사사 드보라와 함께 했던 바락, 그 드보라의 부관으로 바락이 나오잖아요. 근데 바락도 사사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14명이 되고요. 바락을 사사에서 제외시키면 13명인데, 사무엘서가 시작된 이후에도 4명의 사사가 추가로 나옵니다. 그리고 왕정으로 넘어가죠. 제사장 엘리도 사사였고, 사무엘은 거의 마지막 사사였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의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가 사사로 세워지지만 일부 활동을 하지만 역사서에서 그들은 결국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왕정이 세워지게 되기 때문에 역사서에서 언급된 사사는 모두 17명이나 18명 정도가 되는 거죠. 사무엘상 4장 18절을 보면 사사 엘리의 비극적 말로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가 이스라엘 사사로서 40년을 다스렸는데 그 끝이 매우 비극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엘리 이후에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다스리는데, 사무엘의 빛나는 사사식과 달리 그가 나이가 많았을 때 두 아들, 사무엘상 8장 1절과 3절을 보면 그의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는 아버지 사무엘 같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는 등 사사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공식적으로 사무엘을 찾아와서 왕을 요구하기 시작을 하는데, 사람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하죠. 사무엘상 8장 4절을 보면 이런 내용들은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8장 4절을 보면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서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라고 말씀하는데, 모든 장로들이 사무엘을 찾아왔고 5절을 보면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이게 아이러니하죠. 왕정을 사실 사무엘을 막아야 되는데 사무엘의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가 타락함으로 사실 사사의 이 다음 흐름이 끊어지게 되면서 왕정이 시작되죠. 그런 아이러니가 여기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른 이방의 나라들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달라, 우리를 강한 왕이 통치하게 해달라, 그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사에 의한 통치를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장로들이 좀 더 합리적이고 좀 더 상주하는 군대와 왕권을 요구한 것으로 안정적 정치적 기반, 확실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어떤 힘과 권력을 요구한 것 같지만, 실상은 좀 더 들여다보면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 역사의 왕이 되셔야 되는 이유를 못 찾고 못 느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안정적 왕을 요구하는 거죠. 이건 오늘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습성으로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됩니다. 결국 기독교 역사에서도 기독교 역사가 허물어질 때는 사람이 왕이 되고 사람들이 어떤 권력을 휘두르고 할 때이고, 하나님의 역사로 회개할 때는 늘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의 개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주인되면서 교회 역사가 다시 한번 반전을 하죠. 7쪽 중간 밑입니다. 백성들의 왕정 이런 요구에 대해 사무엘이 굉장히 화가 났죠. 이런 사무엘의 분노가 곧 하나님의 분노였습니다. 선지자의 분노가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노였는데,
백성들이 요구하는 것은 단지 안정적 군대와 왕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그들 역사와 그들 인생의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의 주권을 그들 스스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사무엘상 8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며 여호와께 기도하매라고 말합니다. 그들 백성들과 장로들의 말이 기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기뻐하지 아니하매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기뻐하지 아니하매라는 말이 히브리어 성경 원문을 보면 와이예라흐라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이 와이예라흐라는 말은 떨다라는 의미를 지닌 야라흐라는 말에서 나온 말로서 야라흐 이 말은 기뻐하지 아니하매 떨다 또 분노나 격정적 감정에 휩싸일 때 몸이 떨리는 그런 어떤 분노 이것을 말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이 왕정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슬프고 매우 불쾌하고 매우 분노하셨다. 선지자가 몸을 떨었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사무엘은 그의 인생의 마지막까지 그 왕정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그 왕을 위해 기도해야 했습니다. 이것도 참 슬픈 역사의 한 단면이죠. 왕정이 세워지면서부터 그때부터 선지자는 그 왕정을 위해 기도해야 됐고 그 왕을 위해 기도했어야 됐습니다. 그 왕을 보조하고 보완하는 개념이 아니라 끊임없이 이어지는 왕의 타락, 끊임없이 이어지는 왕의 폭정, 끊임없이 왕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는 그 역사 속에서 왕을 비판하고 왕을 비평하고 예언하고 선포하고 그러면서 예레미야와 선지자는 또 어려움을 갖고 박해를 겪고 선지자들의 고통과 눈물이 시작되게 되는 거죠. 그게 이스라엘 역사에서 왕정의 부정적인 의미라고 할 수 있겠죠. 첫 왕으로 사울이 세워지고 난 후부터 사무엘의 일은 왕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서 계속해서 기도해야 됐습니다. 그들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이스라엘의 첫 왕으로 세워진 사울 또한 그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리 있음을 사무엘이 알게 되었을 때 계속해서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해야 되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8장 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무엇을 구하는지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있다는 것을 아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구하는 건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보시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판단인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역사서가 이것을 주목하고 있고 사무엘서가 왕정이 시작되는 과정에서 이것을 강조하여 말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모든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고 있는가? 오늘날 누가 그렇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고 있는가? 이것을 역사서가 묻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모든 역사에서 여전히 하나님이 그 인생의 왕인 사람, 여전히 하나님을 그의 삶의 왕으로 두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신다는 겁니다. 그게 역사서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찾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물으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에서도 찾으시고 버리시는 거죠. 다윗 같은 사람을 찾으시겠지만 사울 같은 사람을 버리시고 그들을 사용하진 않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왕을 요구하는 그들 백성들과 장로들을 향해 뼈아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백성들과 그 장로들을 향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뼈아픈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들이 애굽을 떠나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 어떤 백성이었는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지 너무나도 잘 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이 충격적이죠. 8장 8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이게 사무엘서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제까지 단 한 번도 내 백성인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광야 생활과 사사시대의 역사가 그랬다는 거죠. 그들은 늘 나를 떠나고 늘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들은 늘 나를 왕으로 모시고 살지 않으려고 틈만 나면 다른 신을 찾았다는 것이 광야 40년과
가나안 진입 과정, 그리고 왕정의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그럴까? 이렇게 하나님이 왕이 되는 인생과 하나님이 왕이 되지 못하는 인생의 경계선은 어딘가? 왜 이런 차이가 나는가? 그것은 첫 왕인 사울의 삶을 잘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왕인 다윗의 삶을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 다윗을 보겠지만 현격하게 비교가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이 어떤 왕은 버리고 어떤 왕을 받아주시는가? 왕정이 시작되었지만 그 왕이 하나님 앞에 성실한 왕일 때 그 시대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울 왕의 삶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구조가 없다. 여기도 밑줄 그어놓으셔야 됩니다. 사울 왕의 삶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구조가 없었습니다. 지난 주일 저희 교회 주일 말씀이 이 부분에 대한 것이었는데요. 요한복음이 매일 성경 진도가 쭉 계속 가고 있는데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예수님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고 예수님은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었고 제자들이 그 말씀을 받았을 때 제자들이 하나님도 알고 예수님도 알게 되고 이와 같이 하나님도 알고 예수님도 아는 게 영생이라고 요한복음 17장 앞부분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이 말씀을 1절부터 8절까지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이 구조,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에 있어서 특히 왕이 될 왕정에 있어서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이 구조가 허물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통해 예언자에게 말씀을 맡기시고 예언자에게 말씀을 주심으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이 땅이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왕정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이죠. 이러한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구조가 사울 왕에게 없었습니다. 그의 삶에서 말씀이 임하는 구조가 조금도 강조되지 않는 거죠. 그의 삶에는 하나님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의 삶에는 예배에 대한 이야기가 희귀하고 그는 쉽고 빠르게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수밖에 없는 삶의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이 없는 삶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무엘상 13장 9절은 사울이 하나님의 번제와 화목제를 가볍게 여기며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고 율법과 제사를 직접 자기가 집전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사무엘상 13장 9절 이하를 보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무엘이 늦어졌을 때 사실상 늦지 않았습니다. 1회 만에 온다고 했는데 사무엘이 1회 만에 왔는데 1회가 시작하자마자 마음이 급한 사울이 자기가 번제를 드린 것입니다. 이걸 가볍게 볼 수도 있지만 조금도 이 일이 가벼운 일이 아닌 거죠. 매우 중대한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근간을 가벼이 여기는 사울의 행동이었죠. 어떻게 보면 역사적 관점에서 보면 블레셋과의 전투가 어땠는지, 그 전투를 통해 어떤 전쟁이 있었고 얼마나 전사하고 어디를 탈환했고 어디를 뺏겼고 이런 전투 이야기가 역사서에 기술되어야 될 만한데 구약성경 역사서 사무엘서는 블레셋과의 전투에 대해 기록할 때 사울이 사무엘이 오기 전에 그가 그 마음대로 번제를 드렸다는 이 사건을 주목해서 이야기하고 이 사건의 앞뒤로 사무엘이 얼마나 사울을 위해 마음 아파하고 얼마나 사울을 위해 애를 태웠는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지 그 부분을 증언을 하는 거죠. 이게 역사서가 관점이 명확한 것입니다. 뭘 말하고자 하는지. 그의 생애에 사울의 생애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존중이 없었습니다. 말씀이 임하는 통로를 갖는다는 건 그 말씀에 대한 존중을 갖는 거거든요. 사무엘상 2장 20절을 보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존중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사무엘상 15장에 가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줄 모르는 이 사울을 결국 버리십니다. 15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이게 사울의 역사의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서 드디어 하나님은 이러한 사울을 버리시고 한 왕을 그의 삶에 이미 내다보기 시작하십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아멘.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나는 이미 이새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고 있다. 저 사람 사울은 이미 아니다. 그러니 넌 그를 위해 더 이상 슬퍼하며 울지 말라. 그렇게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사울의 역사가 실패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왕의 이야기가 아직 첫 번째 왕의 역사가 끝나지 않았는데도 두 번째 왕의 이야기는 이미 시작되고 그가 이스라엘 역사에 등장하기도 전부터 하나님은 사무엘을 보내서 그에게 기름 붓고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기부터는 다음 강의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왕을 모시고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멀리서도 하나님이 왕인 인생을 찾으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저버리고 잊고 말씀 없이 살길 원치 않으십니다. 스스로 왕이 되려는 사람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왕이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죠. 이은영 집사님께서 댓글을 길게 달아놓으신 게 눈에 띄어서 소름이라 하시길래 무슨 문제가 있나 싶어서 깜짝 놀라서 제가 어디까지 했나를 거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저버리고 잊고 말씀 없이 살기 하나님 원치 않으시는 겁니다. 스스로 왕이 되려는 사람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왕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이게 구약 성경 역사서의 분기점, 특히 사무엘서가 말하고 있는 분기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분기점이죠.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갈 것인가 아니면 그 반대쪽으로 할 것인가. 그 분기점입니다. 어떤 역사를 하나님께 기뻐하실까?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서 있는가?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고 있는가? 누가 그 말씀을 기억하며 살고 있는가? 이게 매우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강의는 다 끝났고요. 정신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엘리 제사장 아들들은 이해가 되는데 사무엘 아들들까지. 네, 맞습니다. 저도 사무엘의 아들 요엘과 아비야를 볼 때마다 항상 이제 저 자신에 대한 경각심을 많이 갖죠. 어떤 우리가 부모로서 부모의 길을 잘 가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또 나는 나름 잘 가지만 내 아이들은 잘 못 갈 수 있는 거죠. 또 그 관계에 있어서 내게 주어진 역사적 소명은 감당하지만 가정적 소명은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 수도 있죠. 사무엘이 왜 그런 일이 사무엘 삶에 있었는지를 이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기엔 근거가 너무 없어서 말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죠. 사무엘이 그의 주어진 사역을 위해 온 이 이스라엘을 종횡무진 움직이면서 그의 아들인 요엘과 아비야를 돌아보지 않았다. 그렇게 말도 하지만 꼭 그렇게 말하기에는 좀 무리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여기서 또 생각이 되는 것은 자녀에 대한 게 부담이죠. 부담이지만 우리가 사사기를 하면서 보았고 또 여호수아서에서도 보았지만 결국 믿음은 자기의 믿음입니다. 부모 세대는 자녀들의 세대의 믿음에 대한 책임이 있지만 부모 세대의 믿음을 잘 감당하는 게 그게 제일 중요한 것이지 자녀 세대의 믿음을 감당한다는 어떤 이유로 자녀의 믿음을 강제하거나 자녀의 믿음을 어떻게 내 마음과 뜻에 맞게 이끌려고 하거나 그런 과정이 오히려 자녀들에게는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부모가 할 수 있는 자녀를 위한 최고의 길은 부모가 정말 부모답게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또 동시에 자녀를 위해 많이 기도하는 것. 많이 기도한 그 기도의 열매가 자녀들의 삶에 나타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것이 있으시면 카톡 저기 밴드 댓글로 달아주셔도 되고요. 지금 44분인데 하나만 더 말씀을 잠깐 더 하면, 아까 말씀을 하려고 했던 건데요. 이 지금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건 누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느냐, 거기 사는 거잖아요. 삶 어떻게 사느냐, 이 행함이지 않습니까? 행함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절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사순절 고난주간이지 않습니까? 고난주간을 깊이 묵상하자, 깊이 생각하자라고 말은 하지만 결국 고난주간에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고난주간에 묵상을 더 깊이 하거나, 혹은 한 끼 음식을 하거나, 혹은 기도의 시간을 갖거나, 혹은 고난주간에 모든 교회가 그러겠지만 특별 새벽 예배가 있을 때 새벽 예배를 나가거나, 물론 여건이 전혀 안 될 때 못 나온다고 그것을 뭐라고 하는 것은 결코 아니고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나 이거 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 것을 생각만 하고 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이거 안 좋은 겁니다. 절기는 하나님의 어떤 그 절기에 주어진 의미, 이것을 기억하기 위한 건데, 기억하다라고 하는 말이 고린도전서 11장 21절 23절 그쪽에 보면 나오는 말씀이, 성찬을 이것을 기억하여 기념하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을 행하여 기념하라, 그렇게 말씀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행하는 게 먼저입니다. 주어진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는 행해야 되고, 그러니까 기억하고 기념해서 내가 행하게 되는 게 아니고 행했기 때문에 기억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의 단순한 순종, 아주 작은 어떤 순종이 우리의 삶에 그 순종을 통한, 그 순종의 행함을 통한 기억을 만들어내고, 그 순종의 행함을 통해서 신앙의 지평을 넓혀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의 관점으로 교회를 보고 성도님들을 볼 때 제일 중요한 건, 교회에서 어떤 너무 강제적인 건 뭐 그렇지만 꼭 중요한 절기들, 특히 주일이라든지 어떤 절기, 또는 어떤 신앙적인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삶에 있어서, 말씀의 삶, 기도의 삶,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단순하게 어떤 작은 어떤 실천, 그 실천을 내가 다 그냥 떼어내고 일단 이번에는 이것만 한번 먼저 해보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제일 이쁘죠. 왜냐면 그게 제일 중요하니까요. 그 신앙적인 실천은, 그 작은 실천은 더 큰 실천들이 이어지게 되고, 그 작은 실천이 하나님을 결국 알게 만들고 하나님을 기억하게 만듭니다. 사무엘서 사울과 사무엘을 보면, 사울과 다윗을 보면 다음 주에 같이 나누겠지만, 사울은 결국 늘 마음만 바쁘고 늘 마음으로만 쫓기지, 그의 삶의 행함은, 그의 삶의 자리는 늘 하나님과 멀리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의 마음이 얼마나 바빴는지, 어땠는지는 그거 이야기하기보다, 사울은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어도 안 죽이고 자기가 도망다니고, 철저하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최대한 따라가려고 했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다윗이 그의 삶의 일생일대 큰 죄를 저지르게 됐을 때, 그때도 그를 찾아온 선지자 나단의 한마디 앞에 무릎을 꿇게 되죠. 이러한 어떤 복종, 이러한 삶의 순종의 태도, 그 부분을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거죠. 왕정이 시작된 것은 이스라엘 역사의 매우 어두운 부분이지만, 왕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신다 하는 것은 큰 의미를 가진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 궁금하신 거, 질문이 추가적으로 안 오는 걸 보니까, 나중에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밴드에 댓글로 다시면 또 보고 다음 주에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럼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함께 하신 학우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세상은 변